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분은 인격이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고 외모도 출중하십니다. 저보다 약간 못한 정도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가끔 제 설교 영상을 보고 보면 그분 들으라고 한 얘기고 혹시 보게 되면 영혼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흘려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그 부교역자가 학생들한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위인들이 있죠.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분이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분은 목사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선한 행동을 보시고도 우리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양심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선한 행동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또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이 바울의 그 복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해 왔는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 믿음의 시조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과 가장 이상적인 왕이요 메시아의 원형으로 여기고 있는 다윗의 예를 들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 외에 다른 종교적인 문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희년서나 아니면 마카비서와 같은 그런 외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는 범죄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그는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완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이끌어 이르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집이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뭘 보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고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내 집에서 일하는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을 내가 내 후사로 삼을 정도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를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어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그가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요즘은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눈을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밤하늘에는 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별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많게 해줄 거다.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쪼갠 짐승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사이를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여주시므로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 쪽과 같이 그렇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맹세의 다짐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 뒤의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거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실 때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못 이기는 척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사라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는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더 합당하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약속의 말씀과 증거를 주십니다. 이제 이 뒤에 있는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많은 백성의 아버지, 많은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의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후손은 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른 여인이 아니라 바로 너의 아내 이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는 그 날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20장에 가면 그랄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 사라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간신히 되찾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삭을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의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수능 좀 오래 걸려가지고 뭘 좀 꽂아놓으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9시도 까먹더니 역시 잊어버렸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는 아니하시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여겨주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상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을 복이 있고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7절과 8절 말씀은 시편 32편 다윗의 시를 약간 변형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복되다라고 선포한 그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늘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을 여기에서 인용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아브라함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도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여종과 그 아내의 여종과 동침을 하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용납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베푼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짜가 되는 거죠. 직장인들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월급나 월급을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당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월급을 줬다고 해도 사장님에게 감사할 이유는 사실은 없죠.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 달 동안 직장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잘리지 않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달은 공쳤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장님이 힘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보내줬다면 그러면 그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사장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준 호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호의에 반응하는 것은 감사와 그리고 또 그 사장이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한 순종, 이제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거래하는 대상으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결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지만 이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떤 그의 행위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또 때로는
그와 거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엇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버리시거나 아니면 심판을 하셔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할 만하면 또 가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가 범죄하면 다시 가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75세 때였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지 뭐 하나 보여주신 것이 없다는 거죠. 조금 부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것 외에는 사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전혀 지금 이루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시작하면 지금 25년 동안 월급이 연체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사표 쓰고 다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노동청에 고발해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의심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의심을 하고 불순종해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범죄합니다.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혼나도 그는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신을 찾을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지금 그 손에 붙들고 놓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조건 없는 순종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서는 미련이다, 집착이다,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고 신뢰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이 없어도 사람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우리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하죠. 평생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 그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꺼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자연적으로 천국 같은 그런 안락하고 복된 삶을 누릴 텐데 그런 인생사에 하나님이 괜히 개입하시고 천국과 지옥 같은 쓸데없는 것을 만드셔서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지옥에서 고생하게 하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어느 누구도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인생사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내신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천국도 지옥도 공의로우시고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그 나머지 일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주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도 어떤 보상과 만족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은혜를 제거해버리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또는 그 은혜 대신에 다른 어떤 보상이나 사람의 조건이나 공로 행위 그런 것들로 바꾸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종교 가운데서 인간의 구원을 절대자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조건 없는 은혜로 그리고 희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25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기대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부푼 가슴에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25년 동안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조금씩 그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또 그 얘기하시네? 그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별다른 기대 없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해도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25년 동안 겪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시키시면 일단은 순종을 해요. 고기를 쪼개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군발 없이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또 군말 없이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다 모아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그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초심자일 때는 정말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칩니다. 모든 예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찬송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이것은 그저 여기 써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내가 조금이나마 나의 미력을 하나님께 보태는 것만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하죠. 정말 믿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는 사람을 만나면 교회에서 호걸과 교제를 하면 적진에서 동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고 그냥 아무것도 그가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겼는데 이제는 누가 알아줘도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안겨다 주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굳이 힘들고 피곤하게 이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마음에 더 부담스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훨씬 즐겁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드러내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럴 때라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주지 않아도 즐거움을 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조건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나도 조건 없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열매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니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유익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나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은 행동을 취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수고하며 오셨는데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은 다양한 행동들을 취하실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나요? 세상이 워낙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마저 현실적인 재미와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에게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그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여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를 다른 세상에 있는 헛된 종교와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예배가 감동이 되고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탁월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피곤함과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봉사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루하고 힘겨운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